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마가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지막이라는 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안 통하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식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처음과 또 나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없습니다.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처질 것이다, 예수님은 수액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가둘 수가 없고 공간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지요.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 양을 잡는 날, 무교절 첫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명절에 적합한 6월절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할 장소를 어디서 해야 할지, 어디서 이 예식을 치러야 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겠죠.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느 방에서 이 일들을 치러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명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3마디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성 밖에 있었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성 안으로. 그리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3가지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갔다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주인에게 쫓아가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밤 6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라고 묻게 되면 그가 마련한 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만남이 있을 것인가? 다양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특별히 2명의 제자, 정인이지 않습니까? 정인으로 발탁된 사람,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기도 하지만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너는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끝까지 따라가라. 그를 끝까지 따라가라.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풀리지 않는 이유, 계속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지 일이 되는데 왜 만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참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따라가다가 의심하다가 멈추고 내가 바빠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그를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만남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어디서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유월절 식사 장소 방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돈이 있느냐? 너희가 사람을 만나서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롭게 들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허허,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지. 우리가 뛰어다녀야 되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격시키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없이 우리가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 없겠죠. 여러분 충분히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고 또 충분한 건강이 있지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임한 말씀, 내게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나냐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만도 말씀 없이 움직이면 허황된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2명에게 말씀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성 밖입니까? 성 안입니까? 말씀은 받았지만도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밖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예쁜 옷은 입고 있고 차는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핸들만 붙잡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정감이 있고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서 오늘 유월절 행사를 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묻는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게. 그를 끝까지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심장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고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오늘 밤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 어느 방에서 어디서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일, 아직까지 방이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몸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까지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미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눈안에 미래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이런 몸으로 드릴 너희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순종 끝까지 그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주인에게 여러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전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밤 유월절 식사할 방이 어딥니까?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이 다 내어놓습니다. 돈 떼어내어놓고 방 떼어내어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방을 예비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길을 인도할 사람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이 되지 않죠. 온 사방 다 돌아다녀도 되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 질문하세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으세요. 예수님께 두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 물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지칭하신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 가곡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깊이, 넓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말씀의 역사는 영원입니다. 같이 봅시다. 영원입니다. 영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분.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영원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어진 말씀은 과거였는데 과거였고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래의 물동이를 만나게 될 사람, 미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통용되고 방까지 주어지게 되는 문제의 해결까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조금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고 그 말씀만 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내용. 여러분, 주님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려봐야지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믿는가?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우리 눈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도 사람을 믿고 싶은 충동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팔자가 이 안에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뽑았던 제자입니다. 그 12명,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람, 함께 식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이고요. 배신할 사람이고요. 12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함께 식사했던,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을 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의 과정은 썼습니다.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태어나고 꽃길만을 걷다가 여전히 죽을 때도 박수와 한우를 받으면서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과연 영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만을 세워두고 이것이 인생길이다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작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범과 과정은 예수님처럼 참 가난하게 왔다가 끊임없는 피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지막에 배신과 배반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은 과연 어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붉은 턱으로 왔다가 붉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흩어질 사람을 모았습니다. 죽음 앞에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 여러분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호언장담하던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첫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불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여전히 걸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흩어지고 부활 이후에 다시 흩어질 사람을 가지게 된, 오늘 이 말씀에 의미가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식사였는데 마지막 식사가 계속 마지막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 마지막 식사 이후에 곧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 흩어지고 돈 앞에 흩어지고, 나에게는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 흩어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절망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 만나기 싫은 그런 인생이 우울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복음으로 흩어질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 마지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떠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또 흩어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어떤 식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이든 성도이든 꽉 붙잡아 놓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저 사람들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있지만도 나를 곧 배반할 사람, 그리고 부인할 사람, 그리고 내가 끌려갈 때 다 흩어질 사람이지만도 그들과 좋은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이것이 끝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끝 앞에 그들은 도망가고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내가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고, 이 부활의 영성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지금 죽음 앞에 흩어질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 이후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다시 복음으로 흩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인지하시고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만나로 다가오며,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며,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2월달이지만 5월달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들이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의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내가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없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불안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식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도움으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따라가고 미래에 적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영안이 있어서 이 사람들 흩어질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이 첫 번째 영안이 아닌 두 번째 영안을 가지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이 흩어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성을 주었을 때 그들을 죽음 앞에서 흩어지는 사람들만이 아닌 복음으로 흩어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교제하며 축복하며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비밀을 오늘 또 깨닫고 이 말씀으로 능히 이 하루를 이겨내고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